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산속을 사람들이 계속 헤매고 방황하는데 이유는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많이 오른 사람이라 목적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방황하고만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딴 말 할 거 없죠? 아니 내가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헤매고 다니느냐고. 안타까워서 계속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고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유일하게 계속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응?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거는 방황하는 거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 기뻐하시는 그 정말 중심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주 좋은 신학대학에서 박사까지 해오시고 원어에 등등통하고 그리고 교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파급력이 커요. 그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 진리를 좀 잘 전하면 그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전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엽적인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더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지는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서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고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격이시고 그런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모든 존재들과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같은 것만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고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나타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게 흠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뭐 무례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그 사랑의 성품과 똑같아.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거는 그 사랑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놓고, 유주는 무례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게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야. 산상순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볼 수 없는 성품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적인 본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을 생활화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내 중심에 갈망이 되어 있고 소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응?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해보면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 그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답을 알잖아. 저는 참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냉한 그 과일이라 제 치일에 안 맞아서 참외를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참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참외만 떨어지면 여보 참외 이게 마지막이야. 신호를 보내 사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참외가 아주 맛있는 게 눈에 띄고 또 값이 싸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잔뜩 사오게 돼. 왜? 그걸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지를 생각지도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헛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매일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중심에서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매일 나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전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도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시는 자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기뻐하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하나의 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자, 아담과 해와가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셔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첫째 아들은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죠. 이삭은 둘째 아들이야.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둘째 아들 이삭은 인정을 받았고 기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도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 둘째 아들이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첫째 아들은 다 버림을 받아. 그리고 둘째 아들만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누죠. 첫사람 아담 그거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다 버리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 아담 안에는 옛사람이에요. 장자에 속한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것이 옛사람이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왕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는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실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생활을 할 때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거는 영적으로 예수와 같은 삶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상을 많이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랫동안 속았어요. 속는 게,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죽을 병 든 사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던 사람을 한번 안수하면 그냥 다 낫게 되어지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럼 굉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 성품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사육적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도리 은사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 사역은 다른 거예요. 은사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갖춰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사이적으로 행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쉬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사역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목적, 그거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과 같은 성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타락한 본성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 이 성품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성품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될 때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딴 사람이 잘못할 때 그거를 화를 내면은 벌써 권위가 없어져.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좀 그 무게 있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하는 건데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그러면 위험도 있고 권위도 있고 감정 상하지도 않고 그 무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버럭 화를 내봐.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무슨 무시를 당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 안 받아. 그래서 왜 나는 좀 그렇지를 못할까. 늘 그게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게 되더라고. 지금 그게 돼요. 누가 짜증 섞인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냥 같이 화를 내고 감정 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왜 목소리가 그래. 좀 신경질 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상대가 영향받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똑같이 화를 내봐. 그럼 당신은 왜 화내? 따져. 나 짜증내고 화나는 거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당신도 지금 짜증내고 화내면서 나한테 말하잖아. 그럼 권위 떨어지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변화가 돼야 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성품이 표현되어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말씀대로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거는 어떠한 행위도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암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희생해도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한 것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죽게 만드시고 예창조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첫째 아담에게 안에 있었던 옛사람 나 그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거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내 인격과 그게 내 생명이 된 거야. 내 생명과 인격은 거듭난 영,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 내 인격과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 혼과 내 몸은 생명과 인격이 살고 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관이야. 근데 옛날에는 타락한 상태에서의 삶은 혼과 몸이 그게 내 삶의 주인이었고 그게 내 생명과 인격이었어. 그래서 나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마음대로 살아. 그게 타락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생명과 인격이 달라졌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영이 생명이 되어져 있고 인격이 되어져 있고, 혼과 몸은 이 생명과 인격이 살아 나타나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 생명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했던 것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순종을 안 해. 참 생명과 인격인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본성화되어서 이거 순종을 잘 안 해.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 나, 기관인 혼과 몸, 이거를 부인해야 돼. 이거를 죽음에 넘기고 내 생명과 인격인 그 주님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갈등인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은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거는 이게 사탄이 지원을 해. 세상, 육신,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혼과 육신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육신 안에 살잖아. 육신의 소욕.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이 완전히 내 지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의식화되어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도록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 경건의 훈련. 그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때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바울 사도가
이거 잘 가르쳐 줬어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 여기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것을 삶을 통하여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본으로 보인 그 행함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서 그들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실행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가 뭔가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고 거기에는 율법적인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100% 은혜로 되는 거다. 맞아요. 만약 거기에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형제에게 가서 배불리 먹고 좀 따뜻한 데서 쉬어. 돈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친구에게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뭐 가치가 있냐. 에? 행함 없이 말만 하는 건 이렇게 헛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럼 모순이잖아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게 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건 귀신도 알고 떠드는 믿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맨 처음에 첫째 아담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두 절을 보면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행함이 없이 값없이 구원받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성화 면에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에 변화되는 데에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 성도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야. 응? 맨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성품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행이 없으면 성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으면 행해요. 네?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기꾼의 말이라도 믿으면 재산 다 팔아도 투자해. 그거 다 날리는 거 모르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 날린 사람 많아요. 믿으면 행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 행할 때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면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성격이 돼. 그거 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의 환경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안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실제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되어진 것도 그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배우고 듣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됐죠. 배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죠. 어디서 됐어요?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욥이 만들어진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서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손양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두 아들 죽인 그 원수가 나타날 때 그걸 자기 아들로 삼고 원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그 손양을 목사님 막내딸
그 간증하는 걸 제가 집회 참배기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딴 거는 몰라도 우리 오빠를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아버지가 데려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한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나는 무서워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이 한밥상에도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같이 잠을 자고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하냐고. 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좀 안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얘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아니냐.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감옥에 갇혀서 7년여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가진 고생을 했고 너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순종하고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분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할 말을 이뤘다 그러더라고. 왜 다른 계명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만큼 고생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아는데 그 계명을 명하신 분이 모두 사랑하라는 계명도 명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내가 주의 계명 지킨 게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이 환경에서 위대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손양한 목사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늘 물어야 돼요. 이 환경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이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반응을 하면 그 생활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누구와 같이? 말씀과 같은 인격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게 영적으로 많이 잘할수록 큰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갑자기 원수 나타나게 안 하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러나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만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버리시고 죽음의 처리를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창조를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족속이야. 하나님 나라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